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이 임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죠. 또 천국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이 임한 사람이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죠? 핵심 단어가 뭐죠? 씨입니다. 씨. 그죠? 씨.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씨는 뭐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뭐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은 뭡니까? 땅은 뭐죠?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 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천국은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 복음 속에, 다시 말해 씨죠. 씨. 이 복음의 말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천국을 디자인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천국을 설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비예요. 말씀 안에 천국을 디자인해 놓으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씨로 비유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요즘 먹는 수박이 있습니다, 그죠? 수박에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습니다, 씨. 여러분, 수박씨를 심으면은 정말 맛있고 달콤하고 시원하고 기가 막힌 맛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신비한 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큰 수박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이렇게 기가 막힌 천국의 맛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천국의 맛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그 수박씨 속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맛을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과씨 속에는 사과의 맛을 디자인해 놓으셨고 복숭아씨 속에는 복숭아만의 독특한 맛을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을 어디에다가 디자인해 놓으셨다고요? 복음의 말씀 안에 천국을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맛보고 싶다. 여러분을 천국을 맛보고 싶다. 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내 속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심을 때, 복음의 씨를 심을 때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천국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씨를 심으면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가장 먼저 무슨 열매가 맺어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뭐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시를 듣고 그것을 믿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복음의 씨를 심으면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가장 먼저 무슨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영생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질 때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복음의 씨, 천국의 씨를 심으면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고 오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또 복음의 씨를 심을 때 어떤 천국의 열매를 맺어지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씨를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죠. 그럴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포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뭐에 포로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돈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또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신다. 그리고 눈먼 자를 뭐요? 다시 보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어요. 천국에 대한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세상 사람은 다 눌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우리가 복음의 씨를 심을 때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심을 때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먼저 무슨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무슨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무슨 열매가요? 자유의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복음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복음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생명의 씨를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 천국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데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도 뭐죠? 천국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자기가 천국의 삶을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천국의 삶을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씨를 내 속에 심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임하게 하는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천국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천국의 맛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천국의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를 심어야 그 천국의 뭐죠? 맛을 내고 그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씨가 어떻게 천국으로 변화시켜 가는가? 이 복음의 씨가 어떻게 천국으로 변화시켜 가는가?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어떻게 그 씨가 천국이 되어져 간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되어져 간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른다입니다. 그죠? 모른다. 어떻게 그것이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죠? 그 씨 속에 천국이 디자인되어져 있고 그 씨가 땅 속에 있으면 스스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씨를 심어봐서 알잖아요. 씨를 심어서 이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열매를 맺는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 씨를 통해서 그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맺기 위해서는 내가 애쓰고 농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씨를 심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의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천국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절로 뭐죠?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씨는 사람들이 당장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박을 정말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수박 속에 있는 씨를 여러분들 너무 즐겁게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 버립니다. 그죠? 다 버려요.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 복음의 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있잖아요. 당장의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먹기에도 정말 맛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님이 또 무엇으로 비유하신다고요? 겨자씨로 비유한다고요. 여러분, 겨자씨 안 보셨죠?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를 봤는데요. 그냥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작을 뿐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습게 여긴다고, 우습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그 씨가 무슨 별 볼 일 있겠어요? 별 볼품 없다고 웃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 씨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죠? 이 복음의 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봤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기는 우습게. 니나 잘 믿어라 그러잖아요. 니나 잘 믿어라. 이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를 여러분 준다 그러면 아마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냥 훅 날아가 버려요. 별 볼품 없이 보인다니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를 뭐죠? 하늘나라에 비유했다니까, 주님이. 이 겨자씨를 겨자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심겨져 있다니까요. 하늘나라가 그 속에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습게 여긴다니까,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씨를 말씀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막
호응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니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게 돼요. 요한복음 6장 51절, 6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있잖아요. 500여의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이제 뭐죠?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따라다니지 말아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자기를 먹으라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자꾸만 있잖아요.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죠? 살아있는 떡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먹으라고? 그럼 우리가 식인종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죠? 교인들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가기를 원하고 천국의 맛을 보기를 원하고 천국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씨를 안 심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의 열매가 뭘 심어야 되는 거죠? 천국의 씨를 심어야 되겠죠. 근데 그 천국의 씨가 어디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천국의 씨라 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씨를 심으려고 하지 않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천국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내놔라는 거예요. 돈 내놔라는 거예요. 떡을 내놔라는 거예요. 성공을 내놔라는, 출세를 내놔라, 쾌락을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죠? 자꾸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그 떡을 따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부활을 감춰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감춰뒀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천국을 감춰둔 거예요. 말씀 안에 천국을 감춰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천국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이 보는 그게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러니 어째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감추어진 천국인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속에 천국이 디자인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은 감춰져 있다고요. 어디에? 복음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참 복된 사람들이라고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답답하잖아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뭐죠? 이 천국이 복음의 씨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요? 지키려고 애써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복음의 씨 안에 디자인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씨를 어때요?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복음의 말씀을 이 내 마음속에 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씨를 심고 나서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복음의 씨를 심고 나서 있잖아요. 열매를 안 맺으면 그건 뭐 좀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씨를 심고 나서 그것이 결실이 되어져서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 그러면 복음의 씨가 뿌려진 후에 어떻게 해야 이 천국의 열매가 맺어질까?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씨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씨를 이제 땅에다 심으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시련이나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작물을 심을 때 있잖아요. 농작물을 심을 때 비바람이 없으면 제대로 된 알곡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비바람, 폭풍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알곡이 맺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런 비바람도 없고 무슨 태풍도 없고 그냥 이전에 자란 열매는 있잖아요.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씨를 심고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련과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시 중에 하나가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이 한 송이 국화꽃 하나 피우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졌겠다는 거예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꽃잎을 피우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렸다. 많은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이 꽃잎 하나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화꽃 하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복음의 씨를 심고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의 씨가 심어져야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씨가 하늘나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 시련, 문제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시련이 옵니까? 왜 어려움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열매를, 올바른 곡식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씨가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를 심고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천국의 약속을 주십니다. 영생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유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고 나서 수박 씨를 심고 나서 제가 수박을 좋아하니까 수박 씨를 심고 나서 수박 씨를 심었으니까 우리 옛날에 삼촌이 이 수박밭을 얼마나 크게 했어요. 그 수박 씨를 이제 제가 수박 밭에 들어가면 이제 수박이 익었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걸 따서 혼자서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뭐 그렇게 뭐 어떻게 뭐 우리 삼촌 건데 물론 뭐 솔직히 뭐 쿰척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제가 수박을 심는 걸 다 봤거든요. 처음에 이 수박을 씨를 심고 그 모종에 그 싹이 나면 그 모종을 가지고 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수박 씨를 이제 심어가지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수박이 막 이따만 수박이 맺히던가요? 여러분 맺히던가요?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사과가 그 다음날 가니까 주렁주렁 맺히던가요? 그런 씨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씨는 없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천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최소한 뭐죠? 여러분, 최소한 씨를 심으면 3개월은 기다려야 됩니다. 더 긴 것은 뭐죠? 4년, 5년이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심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유태영 이 장로님이 간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영 장로님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또 간증을 소개도 해드렸는데 이 유태영 이 장로님은 전북의 청웅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뭐 청웅이 어딘지는 하여튼 산골이래요. 8남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먹고 살기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냥 일만 했대요. 학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교회를 가게 됐답니다. 교회를 가서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의 심령 속에 심겨진 거예요. 어린 나이에. 무슨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심어졌나 하니까 세 가지 말씀이 심어졌대요. 세 가지 말씀이. 첫 번째는 뭐냐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뿌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은 기도로 만난다. 뭘로 만난다고요? 기도로 만난다. 이것이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어린 심령 속에 씨가 확 심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있잖아요. 이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 수 없는 중학교를 독학으로 공부하고 구두독기를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왜 감사했느냐라고 여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겨지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지내던 그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자라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더래요. 장로님은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의 씨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줬다는 게 뭘까요? 그 말씀을 열매 맺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맺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 노트에다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잘 적는 겁니다. 기도 제목만 적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스케줄을 적는데 언제 어디에 유학을 가서 또 언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 한국어의 농촌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걸 스케줄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걸 놓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신기한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이 유학하기 전에 6년 전에 그 기도 제목과 일정표를 다 기록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덴마크로 유학을 갔는데 덴마크에 유학 가는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맞더라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6년 전에 적었는데 자기가 덴마크로 유학 갈 거라고 적어놨는데 그 덴마크로 간다는 그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맞더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 말씀에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유학의 문이 열리는 데만 13년이 걸렸대요. 여러분, 13년 동안 뭐죠? 그 씨앗을 심고 또 뭐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복음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라나기까지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기다림을 못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 그래요. 에무나가 뭘까요?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참고 버티는 것. 이게 에무나 믿음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심기는 심었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속에 복음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심겨질 때 그것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보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속에 먼저 복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뭐죠? 우리 그 가정에 사랑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게 물을 주는 거죠. 거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때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씨를 심고 나서 이것이 열매 맺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조급하기도 하잖아요. 답답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어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씨는 싹이 나고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복음의 씨 속에 디자인되어 있음을 알고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현장에 천국이 많은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이 임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속에 천국을 디자인해 놓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을 때 천국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지 않습니다.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씨가 하찮게 보이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당장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천국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 당장의 돈, 성공을 더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요?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참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그 천국의 씨를 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무마다 다르고 식물마다 다른 것처럼 다 다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복음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씨를 계속 심고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맛을 보고 싶습니까? 천국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천국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씨입니다. 복음의 씨도 안 심는데 천국의 맛을 보겠다고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의 씨, 그 속에 천국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째요? 우리에게 천국의 열매인 생명의 풍성함과 의와 희락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이 디자인되어 있는 이 복음의 씨를 마음속에 심고 어떤 문제와 시련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천국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0장